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풍랑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한 내용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물속으로 빠지는 이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왜 베드로에 관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유혹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오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관한 이 물 위로 걷는 것,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실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신 예수님일까요? 만약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마 이 순간 베드로의 그 믿음이 굉장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물 위로 걷도록 말씀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에 초점을 두면서 성경을 읽은 것과 그 인물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까지도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도 이 본문을 생각했을 때 물론 베드로와 예수님께 초점을 다 맞췄지만 베드로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봤을 때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지만 물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하면서 베드로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보면서 베드로도 물론 눈에 들어왔지만 베드로보다 이 예수님이
더욱 저의 초점에 맞추어지면서 이 본문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베드로에 관한 이 데모, 즉 물 위를 걷고 물속에 빠지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저 산과 멀리 떨어지는 바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밤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맞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풍랑의 위협에서 헤쳐나오려고 노를 힘써 저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풍랑 앞에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든 상황은 주님이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의 그 먼 거리가 제자들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라는 시간이 제자들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외면한 채로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친히 또 속히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지요. 안심하라, 나다. 제자들은 분명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세요.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베드로가 믿음이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베드로가 믿음이 커서 주님에게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주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이분이 주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맞다면,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명령하십시오.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나도 물 위를 걸을 거야.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그럴 거야.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기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주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여겼던 이분이 과연 주님인지를 제일 먼저 열정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의심 사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아마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어느 쯤에 그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었다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이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 오라 하시니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이 작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더 잘 보살펴 주신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양보하심으로써, 즉 우리의 요청을 그냥 들어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친히 경험으로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이 작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은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에 배에서 쫙 내립니다. 물 위에 한 발자국 넣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베드로가 얼마 동안 물 위를 걸었는지, 어느 거리 동안 걸어갔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작은 믿음에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에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이기에 더욱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하나님만 가능한 일, 즉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불가능 일을 하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만 가능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예수님 믿으면서 감당해야 할 고난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혹 원수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왕왕 그 인물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참 위대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인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커서,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독사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다윗, 바울, 사도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뒤에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들의 연약함에도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평범하지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어느쯤에 우리의 믿음이 있겠지요. 우리는 불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이 작은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작지만 능력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가능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그 연약함을, 나의 그 작은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인정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내 배후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든 것은 아까 칼빈 말을 인용한 것 같이 물속으로 빠져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작은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 때문에 물속에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동안 물 위를 걸었다가 빠진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신나서 담대하게 기쁘게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물 위를 걷는 것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천국에 가면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베드로, 천국에서는 정경호가 없겠죠? 베드로, 물 위를 걸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 저 물어볼 것입니다. 신났을까? 두려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으니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말,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으니 그 불확실했던 그 작은 믿음이 이제는 좀 확신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물 위를 걷는 거구나.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 물 위를 걸으면서도 베드로의 믿음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30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까지 이 바람이 계속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바람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쳤다고 32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람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한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어떤 분들 굳이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서 걷는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한 발자국 걷도록 능력을 주신 이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물 위를 지금 걷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작은 믿음까지도 삼켜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물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걸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때론 기적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방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물 아래로 빠져드는 이 사이에 베드로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었을 때는 비록 불확실한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오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물 아래로 빠져갔을 때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람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설령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람과 바다를 향할 때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베드로를 삼킨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이 부르짖음에 주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본문을 봤을 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 광경을 드라마처럼 천천히 빠져가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속으로 빠져가면 바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이 베드로를 잡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깊은 사랑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큰 믿음을 보고 지금 베드로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큰 믿음에서 나온 간구가 아닙니다. 단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뱉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외칠 때가 있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과도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아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큰 자의 강구만 들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도 우리가 주님께 외친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왜 마태가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했을 때 이 본문을 통하여 우선 베드로 배후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물 위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믿음이 작은 자의 그 구원 요청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몇 절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요.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이 순간 믿음이 자랐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물 위로 걷고 빠져들고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런 순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베드로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이 베드로를 좀 성경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을 향하여 진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유령처럼 왔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은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진심과 열정에도 베드로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과 열정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났습니다. 원고가 한 장 빠졌네요. 우리가 베드로를 성경 전체로 생각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처음 그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그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할 때는 약간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다르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진심과 열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졌던 자기의 그 어떤 것, 자기의 진심, 자기의 열정, 자기의 그 노력들이 그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하지만 나의 진심과 열정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나의 진심과 열정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붙드셨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난 그 대목에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심, 열정, 우리의 최선, 때로는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정과 최선 속에서도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나오는 삶의 모습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정과 최선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진심과 열정도 있지만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괴리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열정, 최선을 넘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나의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진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최선과 나의 포기하지 않은 너머의 무엇입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늘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삶의 괴리, 그것이 정상입니다. 때론 확실한 믿음에 더 가까울 때가 있고 때론 의심, 불확실한 믿음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지 믿음을 향해 변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어느 위치쯤에 있을까요? 사실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배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